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을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은 삶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산의 수고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소극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란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염려와 어려움과 괴로움 등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해야 마음과 육체의 고아는 죽을 것들이 드러납니다.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란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겪는 모든 염려와 어려움과 괴로움 등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해야 마음과 육체의 고아는 죽을 것들이 드러납니다. 죽을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것, 천국에는 있을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곧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와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죽을 것을 발견함으로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배우고 성막을 만든 후에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후에 거듭나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 절망에 이르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와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죽을 것을 발견함으로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예 이러한 삶이 있는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태반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그저 세상과 짝하며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신앙생활만 반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으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인데 이 단계에 이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 마음으로 인해 절망에 이르러 거듭나기 전과 같은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신앙생활만 반복합니다. 보통 거듭난 신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어찌하든 자기 양심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첫사랑을 잃은 채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목적을 알고 있었어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야만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와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죽을 것을 발견함으로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와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죽을 것을 발견함으로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하는 소꿉장난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벌을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렸을 때의 일들, 곧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과감히 버리라니까 교회 생활을 끝내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감사헌금도, 11조도, 전도도, 봉사도, 성도들과의 교제도 다 버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일들, 곧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대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쌓은 지식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면 대학교 교육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들로 인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렸을 때의 일들을 다 버리십시오.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곧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만 하던 신앙생활에 머물러 안주하시겠습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30년, 40년 이 지겨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왜 그렇게 먼 거리에서 인천까지 오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소명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와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죽을 것을 발견함으로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소명에 미치지 못할 분들이 있을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며 의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건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첫째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믿지 않음으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버리면 가나안에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뿌리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시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음으로 순종치 않는 것만 버리면 됩니다. 유다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신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원에게 성취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안식하는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단계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멸한 이스라엘은 할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미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통해 거듭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멸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다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론도 모세도 다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나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도 거듭나기 전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지만 않고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도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임종시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만 영접하면 그냥 편안해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버려요. 그리고선 바로 천국을 봐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 나 지금 갈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지껏 안 믿다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벌거벗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집 없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던 것처럼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셨다가 여러 가지 처소가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성령 소멸죄만 짓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가지 거듭난 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 공중강림 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기에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이 공중강림하실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성령 세례를 받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분량은 청년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달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태신자로 죽거나 거듭난 아이들의 믿음으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믿음이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곧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완전한 아들이 됩니다. 이들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아비의 믿음, 곧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별에서 달로, 달에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기로 생각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그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와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죽을 것을 발견함으로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여자가 여러 가지 말을 들은 후에 자신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임신한 줄로 알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상상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지만 진짜 임신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저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나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아?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안 받았다는 것이란 말. 얼마나 실망이 크겠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수년 동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자기도 비슷한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항상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해산의 수고와 적극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 안에 부족함을 매일매일 발견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는 이런 수준이 성령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매일 매 순간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 축속이 눈앞에 있는데 이 싸움을 안 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 오는 분들 왜 졸음이 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요 졸음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졸음이 밀려와도 나가 그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졸음 모습 안 보인단 말이에요.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죄를 이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후에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하면 어느새 임신이 되는 것 같이 거듭난 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물론 그 과정과 방법이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1월 6일 금요 예배 시 설교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를 통해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신속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절망하는 때가 이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이 갓 거듭난 상태에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계시를 열어주시기 전까지 했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랐던 모든 일들이 다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통하여서 신속히 변화가 되는데도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절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만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고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거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성장을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한 십자가 복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라까지 이르면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천국 복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격을 갖췄어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철저하게 종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율법 아래 가둬놔야지 딴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다른 세상으로 못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필리까지 싸우려고 해도 못 이기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실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못 이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예전에 알았던 진리들이 이미 다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배웠던 진리를 여러분이 행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웠던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만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를 아셨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을 믿음까지 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어.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나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이기 위해서 죽으셨어.
죽으셨구나.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나를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네. 여기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새 언약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렸을 동안에 열어주지를 않아요. 저도 24년, 거듭나고 24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람들 1년, 3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길을 아니까는요. 저는 길을 몰라서 24년 동안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길을 알아서 알려주는데 못 들어올 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에서 3년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는 1년에서 3년 안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확실한 길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뽕잎 먹는 애벌레는 껍질을 까고선 거기서 나비가 돼요. 그럼 나비가 되면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꿀 맛을 이해를 못해요. 뽕잎 먹는 애벌레는 자기도 이제 나비가 될 것이지만 아직 나비가 먹는 그 맛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허물 벗고서 나비가 되니까 꿀맛을 이해를 해요. 꿀 먹는 나비는 더 이상 뽕잎 먹지 않아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요 여지까지 했던 신앙생활 다 이전 일 됩니다. 다 옛적 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새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런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